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처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을 나타내는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던 백성을 이제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하는 사랑의 징계가 오늘 이 내용입니다. 백성이 의지하는 것들 모든 것 제거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참된 의지의 대상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 내용을 보면 1절부터 3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는 헛된 지팡이를 다 꺾으십니다. 1절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유다 백성들이 의지하던 양식, 물 모두 다 거두어 가십니다. 거기다 그것만 아니고 용사도, 재판관도, 선지자도, 장로도, 기술자, 모사들 싹 다 제거하시겠다라고 선언을 하세요. 그리고 1절 중간에 가면 이들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들,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들. 이 장면 원어 성경을 해석을 하면 의뢰하고 의지한다. 이게 어떤 거냐면 지팡이와 막대기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사람이 몸을 기대는 지팡이, 막대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에 자기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의지를 한 거예요.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것, 자원, 사람, 권력 여기에 의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지팡이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꺾으시겠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유다 백성들이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다 없애버리겠다. 하나님이 참된 공급자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겠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뭐 먹고 살았습니까? 농사도 못 짓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반석을 깨뜨리셔서 물이 나게 하셔서 그 물을 마시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유다 백성들은 그 물을, 그 만나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양식과 물을 더 신뢰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네가 의지하고 있는 그것이 너를 살리는 게 아니다. 이거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런 것들을 다 거두어 들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건강, 직장, 재산, 인맥 등등등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은혜예요. 거기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커져버리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면 그게 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심판처럼 우리 계획이 때때로 무너지게 하실 때도 있어요. 기대했던 것들이 끊어지고 없어지게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런 징계를 하실 때가 있다. 시편 18편 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다 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공급자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거두어 가십니다. 오늘 이 유다 백성에게 하신 것처럼. 또 하나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4절부터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유다에서 지도자들을 제거해 버리셨어요. 첫 번째로 의지하던 것들 제거하겠다 말씀하셔놓고 지도자들을 제거합니다. 사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없어지면 사회는 무너지는 거죠. 순식간에. 오늘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그 나라를 아이들이 다스린다. 그래서 결과는 서로가 학대하고 젊은이가 노인을 업신여기고 천한 자가 존귀한 자를 멸시하고 질서가 다 무너진 거예요. 그 공동체에. 단순히 정치적인 위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회의 모습이 이렇게 질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에, 한 공동체에 지도자가 없다. 결국은 공동체 전체가 질서가 무너지고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누구도 공동체를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 7절에 보면 지도자를 세우려고 하니까 마땅한 지도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겉옷만 있으면 통치자가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입장이 되어요. 겉옷만 있으면. 얼마나 절박하면 옷 한 벌 있는 사람에게 나라를 맡기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조차도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도 양식 없고 의복도 없으니까 나 통치자 싫다. 나한테 맡기지 마라. 지도자가 없는 시대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회가 돼버리면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도 비슷하잖아요. 권위가 무너지고 책임은 회피하고 서로 비난하고 그런데 아무도 희생하려고는 안 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 해답이 8절에 답이 있어요.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이것이 그 답이에요. 문제는 뭐 경제 사정이 안 좋아서 아니요. 문제는 정치인들이 잘못해서 그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의 마음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의 마음. 입술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삶이 하나님을 거역하면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 기도할 때마다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순간 지도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무엇보다도 먼저 말을 보시고 우리 삶을 보신다. 내 입술이 하나님을 거역하는지 순종하는지, 내 삶이 하나님을 거역하는지 순종하는지 그거 보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0절부터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끝까지 공의롭게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십니다. 이 무서운 심판의 말씀 가운데 10절에 갑자기 이 말씀이 쑥 나와요.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심판의 말씀 막 무너진다. 아이가 나라를 다스린다. 지도자가 없어진다. 막 엄청난 심판의 말씀을 하는 중에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이 의인은 잊지 않고 계신다. 단 한 명이라도.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의인은 선한 열매를 얻게 되고 악인은 자기 손으로 행한 대로 죄의 보응을 받게 된다. 언약의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거역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내리신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12절에 가면 지도자들의 책임을 강조하는 내용이 있어요. 지도자는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길을 어지럽게 만든다. 이 말이 뭐냐?
참된 지도자는 사람을 자기에게로 이끄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참된 지도자다라는 거예요. 부모도 그래요. 부모도 자녀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돼요. 교회 직분자 당연히 더더욱이, 목회자 당연히 더더욱이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돼요. 그게 참된 지도자예요. 사람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되고,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성도는 더 하나님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의인에게 주시는 복을 받게 됩니다. 의인의 길 언제나 좁은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 좁은 길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사람이나 환경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헛된 지팡이들, 거기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변함없는 그 모든 지팡이와 막대기를 허락해 주시는 주님을 더 붙들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영광 앞에 겸손하게 서서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